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2절 중에 9절부터 12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고 오늘은 첫 수요 예배입니다. 성도들은 새해가 되면 무엇을 하나요? 연말이 되면 우리가 성구 예배를 드리고 새해가 되면 영신 예배로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때론 오늘 한 해 동안 내가 이루어야 할 일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을 정리하는 새해 버킷리스트를 세우기도 합니다. 저도 새해가 되면 꼭 하는 일이 있는데요. 다이어리를 새로 장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항상 다이어리를 정리합니다. 저 올해도 새롭게 이제 다이어리를 새로 장만해서 이제 다른 해와 같이 이제 별 다방에서 주는 그 다이어리가 있거든요. 어찌어찌해서 얻게 되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곳에 목표 그리고 희망, 소망 이러한 단어를 쓰지 않고 꿈이라는 단어를 해서 꿈으로 올해 새해 이제 버킷리스트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 중에 지금 생각나는 게 원래 저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그 버킷리스트를 제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어떠한 꿈을 설정해 놓으셨습니까? 새해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의미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하루가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면 무언가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면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의욕을 갖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떠한 목표, 어떠한 설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갈렙에게서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헤브론 산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렙의 꿈은 오늘 본문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든 갈렙을 오늘 함께 살펴봄으로 통해서 23년 새해 우리의 꿈이 현실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갔던 갈렙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려고 할 때 갈렙은 그에게 나아가 이렇게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민수기 13장에 나타났던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 거주할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그날을 말하는 거죠. 그의 나이 40세였을 때 그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하나로 선발되었습니다. 40일 후에 모든 이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보고했지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요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본 것을 보고했었습니다. 갈렙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과거를 해상하면서 두 단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실입니다. 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하였다는 것인데, 그가 주변 환경을 보지 않고 그에게 있던 믿음으로 통해서 바로 보았던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그것을 소신 있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또 단어는 충성입니다. 8절에 나타나는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하였습니다. 열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열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많은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말하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갈렙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과 개역 한글에서는 충성을 온전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갈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열정탐꾼과 갈렙의 고백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요, 믿음의 고백과 그냥 일반 고백이 차이가 있습니다. 열정탐꾼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하였고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였습니다. 또 아낙 자손에 대해서 열정탐꾼은 그들은 거민이요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고백했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편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죠. 출애굽의 목적에서도 두 분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열정탐꾼은 우리를 죽고 사로잡히게 하려고 그랬다 하였지만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 고백합니다. 열정탐꾼은 백성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던지게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지만 갈렙은 그것을 막으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자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본 갈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왜 어떠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바라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된다, 긍정적으로 할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22년 아니 지금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눈이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갈렙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과연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갈렙은 85세가 된 지금 아직까지 정정하고 힘이 넘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옛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젊은 때 믿음의 눈으로 바로 보았던 그 갈렙,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그 갈렙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온전히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갈렙의 자신감은 오직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견고한 성읍, 거인이 족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요새에 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기고 성취하리라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갈렙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실히 온전히 따른다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던 그 역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든 갈렙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23년 새해에 믿음의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얻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든 갈렙은요, 언약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무리가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에게는 아주 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이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들으면서 자신이 밟고 정탐한 헤브론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근거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갈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받으신 언약이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 받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누구 할 거 없이 다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변하는 영원한 언약을 주셨거든요.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손에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언약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사무엘과 같은 자세를 언제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언약을 그냥 흘려 듣지 않았습니다. 45년간 붙들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어 갔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든 갈렙은 언약을 의지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때
갈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우리도 23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인내하십시오. 곧 하나님의 때가 찰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오늘 본문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현실로 만든 갈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했던 자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간구 앞에 이 간구를 했지만, 그러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구한 이 헤브론한 산지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고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은 45년 전에 헤브론 산지를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을 두렵게 떨게 했던 그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과 아낙 사람들을 견주어 볼 때 우리를 뭐라고 했죠?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했고 실제로 그들의 성읍은 해발 927m 저 높은 꼭대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성이 하늘에 닿았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러한 엄청난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갈렙의 자세인 것이죠. 갈렙은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고 두렵고 무거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죠.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나한테 얼마나 있고 나한테 얼마나 자질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갈렙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은 승리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게 문제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문제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것이죠. 꿈을 현실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한 문제에 집착하거나 나 자신의 역량에 집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혼돈에 빠지고 맙니다. 열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부정적이게 바뀌게 되고 불만만 할 뿐입니다. 물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표면적 것들이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에게 부정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열 정탐꾼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커 보이나 나의 형편은 메뚜기 같아 보일 뿐인 것이죠. 우리의 꿈을 가로막는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문제는 사라지고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갈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꿈은 완성되었습니다.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과 비전을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 앞에서 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또 나 자신에게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집중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사라지고 우리의 꿈은 현실로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의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40살에 갈렙이 눈을 들어 헤브론 산지를 바라봤던 그 아낙 자손들이 한낱 먹일 뿐이라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곧 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85세의 노인이 되었어도 청년과 같이 오히려 강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섰습니다. 여전히 그 헤브론은 거인인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에게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헤브론 산지를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셨습니다. 그는 좋은 땅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꿈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산지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극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5절에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1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달라고 했던 원래 성읍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랏이라는 것은 성읍의 뜻이고 그리고 아르바라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것을 붙여보면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나 이 성읍이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헤브론의 의미는 교제입니다. 교제. 이 헤브론의 뜻이 교제인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교제를 잃지 않았던 갈렙이 바로 자신의 꿈을 어떻게 만들었죠? 현실로 만들었던 그 사실이 나타나고 그 결과물이 바로 헤브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갈렙의 모습은 우리가 구해야 할 참된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보아야 하며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과 상황 속에 우리가 가진 어떠한 소유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시고 23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어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중심과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오늘의 본문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올해에 이루어져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